주의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배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4절 다시 한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지금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량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6장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바를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제단 나와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야 될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정말 우리 교회의 좋은 목사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백봉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 소개가 바리새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흠잡을 데가 없는 또한 막강한 권위와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의 그런 사람, 공회원 사람, 출세한 사람,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느냐면 2절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낮에 오지 않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의 신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면 시골의 목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목수였던 그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목수였고 그래서 목수 집안의 그 지체 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수 출신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 찾아오려니까 낮에 찾아오는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밤중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체가 사실은 많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삭개오가 얼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아무리 까치발을 띄어도 못 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얼굴 한번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막 뛰어가고 거기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야. 여러분 나이가 세리장이었으면 꽤나 나이가 지긋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인데 최소한 뭐 나이가 제법 된 사람이었을 건데 이 사람이 기어 올라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다 큰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촤라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대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체면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문어 왕자가 어느 날 결혼하기 위해서 색식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갔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날씬하게 생긴 처녀가 꼬리를 치면서 막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문어가 그 색시한테 말을 걸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멸치. 그래갖고 멸치 아가씨한테 문어가 이야기하길 멸치 아가씨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멸치 처녀가 너무 좋아갖고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집에 가서 상의해보겠다고 그래갖고 막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 이제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나 저 문어 총각하고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집안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집안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우리 멸치가 아무리 작은 생선이지만 그래도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저 문어 뼈도 없는 이 문어하고는 문어 집안하고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 그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결혼이 무산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문어 왕자가 한동안 낙심을 하다가 다시 색시를 찾아 나섰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허리가 굽었지만 허리가 구부러진 그 새우 처녀를 만났어요. 새우 처녀를 딱 보는 순간 또 마음이 흡족해갖고 이 문어 총각이 그 문어 왕자가 쫓아가갖고 새우 아가씨한테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새우 처녀가 잠깐 기다려 나도 집안에 가갖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집에 돌아와갖고 가족 회의를 했는데 또 거기서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우리 새우 집안이 아무리 등 꼬부라진 생선이지만 그래도 수염이 있는 양반인데 털 하나 없는 저 문어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갖고 문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결국 문어 왕자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쭈꾸미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멸치 집안과 새우 집안은 체면 때문에 좋은 신랑감을 놓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우스갯소리겠죠.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놔야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 없어갖고 그 말씀에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번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어떻게 다시 난다는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5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죄악의 옛 모습이 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시대에 세례를 베풀 때 침례였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 속에다가 사람을 잠궜다가 다시 올려요. 그래갖고 물 속에 완전히 세례 받을 때 사람을 완전히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죽었다. 이제 나는 옛 모습이 죽었다. 그런 의미고 다시 그 일으켜 세움으로 해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 뿌리잖아요. 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그리고 물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물로 내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요? 우리를 영생하는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 알 수 있는 그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이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없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 송명희 집사님도 있지만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도 없고 집에서만 누워만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늘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살아갔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삶에 감사가 생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쓴 시가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여서 나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내가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 다 갖고 있지만 나는 뭐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새뜻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갖고 있지만 나는 못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평하시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남이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가 그런 몸에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옛날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냐면 예전에는 없었던 기쁨이 생겨요. 기쁨과 그리고 전에 없던 그 평강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뭐 좋을 것도 없는데 입으로 늘 흥얼거려요. 뭘 흥얼거리냐? 찬송을 흥얼거려요. 저희 할머님이 그 80살에 풍이 오셨어요. 오른팔 오른다리를 못 쓰세요. 그래갖고 14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유학교에 섬길 때 이제 자주 할머니 뵈러 갔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애들 이제 가고 개다리 춤추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뭐 하시나 가고 이렇게 가보면 할머니 늘 흥얼거리세요. 뭘 흥얼거리나 이래 들어보면 이런 찬송을 흥얼거리세요.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찬송을 계속 흥얼거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갈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입술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거듭이 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개떡 같은 그런 성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변화되어서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쎄뜻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님이여 우리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이 2단계 좀 유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400명이 넘고 그래갖고 또 꼭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일까지는 일단은 정부 방역 지침대로 1부 예배 9시 30분, 2부 예배 11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은 10시부터 하니까 차량 이용 받으셔서 교회 오셔서 11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이번 주까지 예배 그렇게 드릴 예정이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뀌어지면 제가 또 안내하고 광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3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룩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찬송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292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주의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